나와 말씀을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그 선교사님으로 오셨다 라고 표현하는데 참 그게 맞는 이야기죠. 어떤 부분에서 이 복음이 없는 곳, 정말 가난한 곳, 빛이 없는 곳에 이 땅의 빛으로 좀으로 복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구속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얻으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구속 사역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제자 사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 사역은 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전도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 제자 사역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어떤 면에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능력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입으셔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또 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고수가 뭐냐?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삶이 뭐냐? 어떤 부분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렇게 닮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신의 성품에 이르르는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저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너무 창피해요. 이 후반부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제자적인 삶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못 하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못해서부터 한 50년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 제자 사역을 했다는 게 한 20여 년을 넘었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한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길이 주님 닮아가는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속사역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이지. 이 땅에서 복이나 열심히 받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걸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초청하신 삶은 제자적인 삶이에요. 제자적인 삶. 제자가 되는 삶, 또 제자를 낳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에서 보게 되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는 앞에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앞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너희는 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쓰고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굴 거예요? 예. 가깝게는 지금 나입니다. 나.
나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 다 듣고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이라는 단어는 나예요. 나. 여러분 잘 고백하셨습니다. 나예요. 나. 나는 가서 누가 간다고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누가 삼아요? 내가 삼는 거예요. 목사가 삼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삼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사님이요?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기 선교지를 우리가 못 가면 물질로라도 아니면 기도로라도 아니면 가끔씩 방문으로라도 또 방문해서 우리가 조금이나 도울 수 있는 건 열심히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말씀이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후반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소망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예,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이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나.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목사님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목자, 우리는 영원한 양.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문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열심히 돌고 목사님은 열심히 먹여주시고.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리고 너희가 이 베드로는 보게 되면 택하신 족속이다. 몇몇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고 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했다는 이 표현 가운데 택하심은 그냥 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셔서 계획을 갖고 계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이 바울이 참으로 참 드라마틱한 심오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제자훈련에서는 배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실천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장 2절에 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수를 삼는 겁니다. 소수. 어떤 부분에 개인, 한 사람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될 때 그 다수를 한꺼번에 내려오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많은 무리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가셔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분석할 때 되게 보면, 이 산과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이 모이기를 계속 허락하시고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반대로 그 정점을 이루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는 이 소수하고만 교제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충성. 한 사람의 어떤 그 능력 있음에 대해서 그 집중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 표현 가운데 바울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라는 이 디모데, 이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자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뒤에 보게 되면 부탁하라 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탁을 하라, 이 표현은 자기가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을 나누어 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뭐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저도 보니까 제자 훈련한다고 20여 년 지금 하게 이렇게 달려왔지만, 달려오면서 잘 되어질 때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잠수기 타는 때도 있었고, 지금 같은 기회가 바로 잠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수기 같은 때가 있는데, 제자 훈련의 시작은 저도 경험상 보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충성해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에 한두 사람 만날까 말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탁월한 바울도 보게 되면 이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몇 사람 손으로 꼽습니다. 바울이 얻은 충성된 사람은 이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탁월한 분들도 제가 이야기할 만큼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게 되면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분리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12제자입니다. 12제자만 이렇게 딱 세우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12제자만이라도 제대로 세워놓으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정말 만족스럽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건 또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을 닮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역적인 삶을 닮아야 돼요. 사역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자 사역의 삶을 사셨고 제자와 같은 삶을 사셨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지만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를 낳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의 삶을 제자를 낳으려고 하고 또 제자를 세워가려고 하는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이 제자 훈련이 아주 탁월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표현으로 무슨 표현을 했냐면 활동으로 생산을 대신할 수 없고 생산으로 재생산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면에서 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있습니다. 봉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좋다. 우리를 이야기해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재생산하는 게 좋다. 재생산한다는 거는 나와 같이 똑같이 전도해 어떤 선교에 제자에 목마른 사람을 낳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가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1년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1년에 한 사람만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낳고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낳은 사람이 또 제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만 낳는다면 이게 이제 배가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배가의 원리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그 한 밑에 한 사람이 또 1년에 한 명 이렇게 나게 되면 이게 18년 지나면 이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참 좋겠는데 이 그림으로 제가 못 그려서 참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배가의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단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이 세상이 다 배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충성된 사람으로 이 땅에 이런 배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업보다 가정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삶의 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고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근근하지 말고 정말 집안이나 가정에 너무 근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배요? 100배. 버린 것만큼 100배를 더하신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신가요? 예.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못 도달한다 하더라도 도달하려고 애쓰고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첫 번째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니 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지식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야 하려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끔씩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병을 주실 때가 있고 다칠 때가 있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영을 따라라 라는 의미인 줄 압니다. 또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한 일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주님만 잘하고 주님만 높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팀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가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쓴뿌리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홉 번째는 자기 생활에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여러 가지로 이 말씀 준비하고 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9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무엇 하나 마음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참 다 부족한 것 뿐이다. 미련한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대에는 참으로 이 충성된 사람 찾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어떤 선배님들 보게 되면, 겉으로 보게 되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전도, 또 소그룹 모임들, 또 행사들, 이런 거 보면, 몇몇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면, 열심히 있는 분은 주일부터 시작해갖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사셨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의 우리 발끝도 못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시대가 이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보려고 하고, 한 번 더 제자 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또 전도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낳으려고 하고, 또 제자를 낳으려고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기 위해서 힘써가는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제자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의 축복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갖고 애 못 낳고 사는 사람, 애 안 낳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 어떤 면에서 구원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애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행복과 즐거움은 그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모든 부분이 다 잘 되어져 가고 또 그 자녀가 또 아이를 또 낳아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기쁨이 됩니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 성장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가 또 낳은 자녀를 볼 때 인생의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추구해 가서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선교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선교적인 열매, 제자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인생 가운데 제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충성된 제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물지어넣어 가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심어가고